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창세기 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임에서 기억을 많이 해야 할 날이죠. 몇 살 됐다고요, 우리 교회가? 28 청춘은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왜 세미나를 몇 년을 하다가 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모임으로까지 발전을 시켰는지,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차원에서만, 그러면 외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모였다 그래요. 기독교인으로만 끝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느냐? 자라는데 기독교인으로 시작을 하지만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 그리고 이제 청년과 장년, 그 아비 구실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 1절을 읽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뱀을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이 뭐냐? 뱀 하면은 그냥 자연계에 있는 그러한 뱀. 그 뱀을 가리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인지 아닌지는 한번 마귀 한번 보여줘 봐요. 마귀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물어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은 대답이 똑같아요. 찾았어요? 조금 적은데 좀 크게 안 되나? 너무 커졌나? 예. 이것을 좀 세로 좀 해서 집어넣으라고. 자, 요 놈은 마귀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뿔이 달렸고, 뿔은 몇 개? 2개. 하나 달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 달리면 도깨비고, 이건 한국에서만 나오는 대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눈은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눈이 빨갛게 나와야 되는데 요건 누가 그렸는지, 그 다음에 이빨은, 그 다음에 옷은 뭐 입고? 네. 그래서 여기서 대동소이에,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다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88 올림픽 때 한국이 축구를 잘해서 이겼어요? 응원을 잘해서 이겼어요? 그때 응원하던 팀들이 전부 다 응원을 하는데 교회에서 처음에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그 전부 다 그 마귀가 하던 복장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고 난리가 나다가, 축구하는데 그걸 만약에 못 입게 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전도줄이 끊어질까 봐 허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하는 건 옛뱀 마귀 사탄하면 드라큘라 더하기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물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다음에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뱀 하면은 무슨 뱀? 자연계에 나가면 조그마한 뱀 보고 무서워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로 독이 있는 뱀. 그래서 그런 자연계에 있는 독이 많은 뱀, 그런 뱀을 가리켜 그것도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수준이 나오죠, 이제. 수준이 나와요. 장성하고 나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훈련받으려면은 누가 있어야 한다? 뱀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 같은 놈이 있어야 된다. 누가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르다. 신약의 예수는 예수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단 모습을 바꿨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역의 어떠함을 바꾸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다. 똑같은 분이라고 얘기할 때 팔딱팔딱 뛰거나 왜 그러냐고 덤비면 몇 살짜리예요? 또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보통 시시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소위 귀신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뱀이다 하는 이러한 종류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적에 무서웠던 게 성장하면서 보니까 마귀 사탄의 정체를 알고 나면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아이고, 그까짓 거 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언제 내가 마귀 사탄한테 놀래고 무서워한 적이 있느냐? 아주 그런 적 없다고 그래요. 또 누가 그래요? 성장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만 마귀 사탄에게 훈련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훈련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또 자세하게 얘기해 놨어요. 여러분들 그 구절 읽으면 늘 알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죄가 있어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다 같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 길은 예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간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보여줬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일을 예수님이 먼저 다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데 누굴 통해서 죽음도 보여줬죠? 마귀 사탄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간 길을 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다
그 길을 닦아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길을 또 가야 돼요. 그런데 자 20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하면 고난이 와요? 선을 행하면. 그래서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장성한 자는 선한 일에 대한 구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전부 다 선한 일 하면은 알죠? 세상 사람,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고아원도 만들고 다 해요, 전부 다.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물질로도 많이 하지만 의과대학을 나와도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거죠? 선한 일 해요. 의사가 된 걸 후회했다고 그러는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났는데, 환자가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나서 참 뭐라 그래요? 의사 손을 붙들고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 아니었으면은 벌써 지금 뭐 일 났을 텐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근데 치료비를 다 받고도 대우를 받는데 또 거기다 선한 일을 더하게 해요. 뭐라고? 치료비도 제대로 안 받고 해주면 더 감사해요. 야, 그래서 그때 내가 의사가 된 걸 감사한다고. 고마워한다고. 그래서 선한 일이 또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도 등급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 예수님을 가난뱅이 목수 아들이라고들 배웠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니까 예수님은 세상적인 가난과 부요함을 뛰어넘는 부자예요.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기 알거니와 하는 누구는? 자기 이름 넣고 읽어요. 누가 알거니와? 예, 부요하신 자. 예수님 부자로 나오죠. 무슨 부자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왜? 무조건 가난뱅이 예수 목수 아들이니까. 근데 성경은 성경에 놓고 보니까 부요하신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을 깨닫고 부자가 됐으니까 선한 일 또 해야 되죠. 선한 일을 배우기만 하고 적용하지 못할 때에는 또 어린아이는 면했어요. 그런데 청년이 아직 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갔던 길, 그 선한 일을 예수님이 말했던 차원에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선한 일을 하면 뭐가 온다고요? 반드시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모임을 만들 때 세상에 교회가 없어서 예수 못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문 열어라 해서 문 열었어요. 뭐 하려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모이게 하려고? 그냥 천국 갈 사람 없어서요? 아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말한 부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나이가 이제 19살 됐다고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19살이에요. 만으로 따지면 18이고 18 벗어나기 싫죠? 좋아요. 하여튼. 그래도 나이가 만 18세면은 자, 내가 이제 부자가 좀 된 것 같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좀 부자가 된 것 같다. 아니, 손 안 들면 날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 부자가 정말 부자가 됐다를 안 물어봐서 야, 그럼 정말 부자가 됐다. 아, 맞아. 손 안 드신 분은 중간이 나가려고 점심 먹으니까 에너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이제 장성한 사람 축에 들어간다 하고 자부심이 있는데 내가
이제 좀 부자가 된 것 같다고 물어본 것 자체가 내가 잘못 물어봤죠? 예, 사과합니다. 예. 정말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밖에 나가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선 그랬어요.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서 항상 겸손하라고 나와요.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됐다고 하는 생각, 나는 걱정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넘어져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 됐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의 죽으심은 부활로 연결해서 안 죽고 지금도 역사한다고 얘기했던 바울이 다 배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서 또 광야에서 3년여 세월을 별도로 공부를 또 하고서 세상에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끝난다에 다 배웠으니까? 아니요.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어느 디데이가 올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돼요. 누구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어디서 배웠느냐고. 어디서 배웠느냐고. 그래서 한마디만 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볼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니까 이 말씀도 열어가시는 거지. 사람의 IQ와 머리와 지식과 능력으로 된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바로 질문하셨던 것이 나도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절대 나로 하여금 무섭게 안 하시더라고. 그때. 아는 거를 물어보시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뒤에 엄청난 게 있는데 너는 수박 껍데기만 보고 수박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앉으려고 대답을 얘기하면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문제를 줄 테니까 너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거든 그때 연락해라. 하나님은 어떻게 연락해요?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밤잠도 안 자고 준비를 다 했어요. 요 정도면은 하나님도 깜짝 놀라시겠지. 그러기를 여러 날 했어요. 우리도 세상에서는 IQ가 굉장히 좋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명함이라는 것조차 내놓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하고는 문답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준비 다 했다고 준비를 했는데 대화하시면서 문제를 짚어주시는데 시험지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무릎 꿇었어요. 이제 다 항복했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완전히 포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역사 제대로 하셨어요. 그러시고 나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 핍박이 와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핍박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전하려고 왔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전하기만 합니다. 오늘 어린아이 얘기 중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마귀, 사탄, 옛뱀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도 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행할 수 있는 만 18세가 다 됐다면 우리 모임이 이러고 있지를 않아요. 이제 만 18세가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공생애가 여러분들에게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계화 될 거예요. 세계화. 이 엄청난 걸 알고도 가만히 앉아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건 이제 신호가 가고 있는 중에 신호가. 속을 채워야 할 때가 됐다고요. 그 중에 이제 마귀 사탄이 또 중요한 건 뱀이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 같이 뱀 같은 놈. 뱀 같은 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에 세상 사람들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 같지? 아니요. 마귀와 마귀 자식을 통해서 훈련시켜요. 그래서 뱀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의 정체를 자꾸 다 드러내줘요. 사복음서가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냥 마귀는 마귀고 사탄이면 사탄이고 하지 마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는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주었어요. 자,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누구예요? 자,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40절부터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 예수를 죽여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마귀와 마귀 자식들이 뭐 불달리고 해가지고 돌아다닙니까? 어떻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볼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혈과육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마귀하면은 불달렸고 뱀 같은 놈이고 뱀이고 마귀 자식들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세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니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 자식들은 공부를 해도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 사건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면서 기준을 나하고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다 잘라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들 한번 따져봐 보세요. 사람으로는 아무도 원망하거나 사람은 아무도 미워하거나 아무도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야 돼요. 다 수용해야 되는데 안 맞으면 잘라요. 전부 다. 그 자르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자, 12제자가 있고 뒤에 바울 사도가 또 나와요. 12제자를 키웠어요. 뭐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느냐? 아주 이제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는 데 가면은 우리도 죽는 데 가고 우리 말로 예수님이 불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불 속에 들어가고 물에 빠지면 우리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그럼 거짓말을 얼마나 잘해요? 충성도는 100점인데 실행도는 0점이에요. 왜? 거짓말을 했거든.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짓말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전 삼시장에 팔아먹으려 별도로 갔고
11명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붙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붙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우리 말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붙잡으니까 이불 벗고 도망갔다 그러는데 이불이 아니고 겉옷이에요. 망토 걸치고 있다가 11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성경 기록에 빠졌어요.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얘기 안 나와. 그 중에 2명 나왔어요. 2명.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만 예수님 보는 데서 3번이나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나 잘 모른다. 저주를 퍼붓고 갔다고 그러는데 베드로 사도가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들어갈 때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하고 같이 갔는데 사도 요한하고 같이 갔는데 사도 요한은 그 집에 쑥 들어갔고 베드로 사도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갔던 사도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베드로를. 왜? 이 사람 내 친구다. 내가 보증한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잡았다고 잔치하는 데가 먹고 놀고 자빠졌었어요. 안 나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3번이나 와서 물어볼 때 저주를 퍼부으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한솥밥 먹고 큰 사람이 나는 모른다 그러고 저주를 퍼붓고 나갈 때 여러분들 같은 속에서 무슨 일 나죠? 불이 나죠? 불이 나. 그럼 우리가 아직 장성하지 않은 거예요. 장성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 만나주죠?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성경 얘기하면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살인하기를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어디까지 커야 돼요? 사람 때문에는 구애받지 말아야 돼요. 아는 거 가지고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 새롭게 매일 성장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혹시 알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머릿속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이고 싶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밤에 자다가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밤잠이 안 온다. 그러면 채점을 해야 돼. 몇 점? 기적이 찼구나. 다 같이 기적이 찼구나. 뭐 할 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밥맛 떨어지게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그것 때문에 소화불량 걸리면은 뭐라고요? 다 같이? 기적이 찼구나. 그럼 몇 살이에요? 한 살. 한 살이 아니야. 한 살이 한 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하면 아주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메시아가 온다고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다 같이 누구에게서 났으니. 그러면 마귀는 뿔 달리고 그렇게 희한하게 했는데 마귀 자식들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희한한 건 이거를 읽고 난 다음에 한번 44절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창세기서로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마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 이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불 다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읽어주었는데도 그래. 마귀나 마귀 자식이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다고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전에 기도원에 여름에 갔는데 아주 잘생긴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모기, 마귀, 사탄 물러가라고. 아, 모기약을 뿌리지 왜 그 모기하고 싸우냐고 난리가 나. 그래도 같이 간 우리 동기생들이 야, 기도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때 이 벌써 좀 큰 거죠? 기저귀 차는 건 미안했다고 그때 벌써.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이 메시아가 온다고까지 가리키고 앉았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마귀 사탄 오면은 마귀 자식은 어디로 가버리고 마귀 하나 가지고도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고 나면 아, 예수님이 시험 받고 고난 받을 때 마귀나 마귀 자식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생긴 놈들이 아니라 껍데기는 멀쩡한 놈들이다.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를 이름을 여러 개를 붙여줬어요. 자, 여기서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앱이 살인자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살인자 거짓말장이에요. 또 거짓의 자식들을 많이 낳은 놈들이에요. 자,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러면 여기는 마귀가 이름이 몇 가지가 더 들었어요 이제? 용인데 아주 큰 용이야. 용어는데 아주 또 드래곤이다 뭐다 생각하고 앉아서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다음에 왜 여기 옛뱀으로 나와요? 창세기에는 그냥 뱀인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이름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옛뱀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꾀는 이 자자는 한글로 자자인데 한문은 뭐예요? 놈자자야. 그래서 여기는 자를 떼고 뭐로 붙여줘요? 온 천하를 꾀는 놈이다. 좀 속이 좀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귀 사탄은 그럼 뭐냐? 마귀와 사탄은 이름을 다르게 붙여준 건 하는 결과가 때문이죠. 일이 있다고 일이. 아버지가 회사에 나가면 직업이 뭐냐? 회사원이야.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뭐예요? 농사꾼이야.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예요. 남편이고 아버지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마귀 사탄한다고. 여러분들은 마귀 사탄은 잘 알죠?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을 사람을 처음 듣는 사람 생각해서 얘기하자고. 마귀 사탄 무슨 일을 하니까 마귀고 무슨 일 하니까 사탄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면 자,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뭐 디아볼로스 몰라도 관계없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예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럼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해요. 넣었다 뺐다 해요. 사람도 생각 넣었다 뺐다 해요? 안 해요? 실례로 생각하는 게 좀 뭐가 있어요? 생각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누구는 세일을 하는데 어느 백화점 가자 그랬더니 그래 가자. 근데 밤새 다른 사람 전화해가지고 아니야 그거보다 더 싼 데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제? 생각 뺀 거예요? 넣은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제자들의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고 할 때 그 뒤에 보면 마귀 사탄이 거기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들 마음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둘이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귀 사탄이 우리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누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분명하면 마귀 사탄은 우리를 생각을 넣었다 뺐다 못해요. 누가 그 일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자, 떡 한 조각을 받은 후 다 같이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 속에 어디까지 들어가세요?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마음에 생각하는 그 기능 속에까지 들어가요, 사탄은. 아유, 어떻게 마귀가 사탄이 사람인데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느냐고요? 현대과학은 이미 입증해주고 있어요. 캡슐을 집어넣으면은 입으로 집어넣으면 뱃속에 가서 창자 다 찍어가지고 나오기도 하죠. 앞으로 현대과학이 더 발달하면은요, 마이크로칩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갖다가 기능을 집어넣으면 뇌 속에도 다 들어갔다 나와요. 항차 사람도 만드신 분이 마귀 사탄을 통해서 그 마음의 속에까지 못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뭐 해요? 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가룟 유다의 어디에 들어간지라? 마음 속에까지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유다가 팔러갔어요? 사탄이 예수님 팔러간 거예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쓰려고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마귀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넣었다 뺐다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 사탄은 우리를 손도 못 댄다. 요한일서 5장 18절. 예.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아들들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 하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전반적인 넓이, 길이, 깊이, 높이 전반적인 전부가 예수 안에서라는 걸 알고 나면, 다 알고 나면 그때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 문자는 쓰죠? 문자 써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 때 단어를 쓰면 굉장히 이뻐요. 근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마음 놓고 못 맡겨.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에는요, 하나님 나라 마음대로 못 맡겨요. 다 같이 그때는 모르는 거 빼놓고 다 한다. 왜 안 해요, 들? 모르는 거 빼놓고 다 한다. 그런데 그때 모르는 거 많잖아.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아니야 그래요? 삐져가지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다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요. 왜? 그 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성경의 모든 게 자유로워지면 읽을 때 전혀 다른 성경이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배운 거 당장 써먹어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거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러 간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러 광야로 갔어. 근데 누구에게 시험 받으러 가세요? 마귀에게. 마귀는 뭐 하는 놈이라고 그랬죠?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여기는 보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데, 마귀가 시험 받는 자 속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금식하지 줄이신지라, 그 음식도 물어보면 또 나이가 나오죠. 몇 살인지. 다음에 마귀가 뭐로 나왔어요? 시험하는 놈으로 나왔다고. 시험하는 사람으로 나왔어요. 근데 초보 때는요, 어린아이 때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할 때 물어보면 마귀가 왔다고 그래요. 왜? 시험하는 자가 눈에 안 띄어요. 안 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어디가 대화할 때 그 사람 건드리면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걸로 해놓고 조금씩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지 말을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나 없나 하기 위해서 봤는데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뭐로 왔다고요? 시험하는 사람으로 왔어요. 오늘에도 당장 한번 전화해 보든지 만나 얘기해 보세요. 근데 절대 그 사람 채점해가지고 시험 성적 공포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다 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명하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냥 이거 가지고도 물어봐. 40일 금식하는데 돌이 떡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고 얘기하면 그것도 애기야.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졌구나. 뭐 하다가 졌어요? 뭐 하다가 마귀가 졌어요 보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 받아들였으면 예수님 마음에다가 돌로 떡을 만드는 걸 주면서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겠죠. 그러면 마귀한테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도로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 마음에다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전혀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고. 자, 전혀 성경이 다르죠? 두 번째 또 봐봅시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다 같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첫 번째 시험보다 두 번째 시험은 쉬운 거예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어. 왜? 그 음식은 가리키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가 뭔지를 진짜 기도원에 가서 그 음식하다가 돌이 떡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얘기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구나. 이거 알면은 이제 청년 수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이거는 차원이 더 올라갔어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 왜? 천사들을 보내 발을 안 받쳐주면 발목이 부러질 거지 않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 일을 보장하고 책임진다 하는 내용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40분 설교가 짧아서 그냥 지나갑니다. 자, 8절. 마귀가 세 번째 마귀가 또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읽어요. 아니죠. 마귀가 물러가야죠. 왜? 마귀가 시험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래요.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치면은 예수님 마음속에 너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겠다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겪었던 세 가지 시험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교본이에요. 교훈이라고.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바뀌고 단어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 배경이 달라져요. 배경이 달라진다. 이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구속받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움직임과 마귀 사탄 어떻게 쓰고 움직이는지가 자유롭게 보이면 우리는 이제 그때가 되면 다 같이 장성한 교회.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으로 남아지기를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도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서 세계 도처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창대케 하신 모든 은혜가 마지막 한 자녀 찾아지는 날까지 계속 역사하시기를 우리 마음으로 원할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